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시편 150편 전체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 찬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말씀과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는 것을 바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숨을 쉴 때마다 우리 몸에 산소를 흡수하고 또 탄산가스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공기 교환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허파 속에는 많은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허파과알이라고 하는데, 기관지가 이렇게 있고 그 기관지 끝에 작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가지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작은 가지들 끝에 작은 공기 주머니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무려 3억 개에서 5억 개 정도의 공기 주머니가 붙어 있습니다. 크기가 대략 0.1mm 정도 되는 작은 공기 주머니가 퍼져 있는데, 그 공기 주머니 안에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그 헛박과리 안에 있는 모세혈관 속에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그런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고 또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교환 작용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산소를 흡수하고 또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데요, 통상 1분간 호흡수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합쳐서 한 16번 정도 1분 동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대략 한 0.5리터 정도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이 말씀은 숨만 쉴 정도면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들숨 날숨을 쉴 정도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감사의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의 최소한의 조건이 그저 숨만 쉬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다 숨들 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숨만 쉬면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을 해라. 그러면 호흡이 있다는 건 결국 살아있다는 뜻인데, 단지 생존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 있으면 찬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돈이가 없어도 띵호와, 명예가 없어도 띵호와. 혹은 세상에
어떤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병들어도, 혹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어도,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도, 세상에서 승진이 안 돼도, 혹은 부부가 대판 싸웠어도, 그래도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숨을 쉴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날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다면 감사해라고. 숨을 쉬고 있는데 왜 감사해야 되죠? 사실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생명체로서의 내 몸을 유지하시기 위한 대단한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는 매일 매순간에 기적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숨 쉬는 동안 내 심장이 박동을 계속합니다. 나의 심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쉬지 않고 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분에 한 70번 정도의 박동이 일어나는데 펌프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 대략 5리터 정도의 피를 총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을 통해서 1분에 한 번꼴로 전신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하루 동안에 약 10만 번을 박동하면서 4,000리터에 가까운 피를 온몸에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만일 60세인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내 심장이 22억 번 계속 뛰었습니다. 기계 같으면 22억 번 작동했을 때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매 순간 뛰고 있죠. 내 근육과 뼈대가 내 몸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데 자유자재로 우리는 이 근육과 뼈대, 아마 여러분 포클레인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무슨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고 움직이고 운반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무제한급의 역도 선수가 들어 올린 세계 기록이 인상이 214kg고 용상이 263kg입니다. 263kg의 물건을 들어 올려도 내 몸이 멀쩡하다. 우리가 그 기록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신체의 동작을 보면 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물건이 요만한 게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접착제를 갖다 붙였는데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계속 그래요. 근데 우리 뼈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260kg를 들어 올려도 끊어지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뼈가 무너지지도 않고 관절이 뒤틀리지도 않고 근육이 찢어지지 않고 멀쩡하게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들어 올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 뼈대와 근육의 작용이에요. 이 내 눈이 얼마나 정교한 그런 렌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카메라, 고급 카메라의 경우에 해상도가 높고, 그래서 가령 렌즈 교환식의 카메라를 산다고 하면 광각을 따로 사야 되고 망원을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렌즈 세트를 수십 개를 구비하려고 하면 아마 웬만한 촬영을 하는 사람은 한 5천만 원어치는 사야 될 겁니다. 근데 내 눈은 자동으로 망원도 볼 수 있고 광각도 볼 수 있고 또 칼라도 구별할 수 있고 동시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식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우리 눈은 순간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굉장히 고해상도 또 사물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 귀가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귀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것이 잡음이다. 아 이거 개 짖는 소리다. 아 이건 사람의 소리다. 사람 중에서도 이건 김아무개의 목소리네. 이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청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몸에 촉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거친 것인지 부드러운 것인지 딱딱한 것인지 물렁한 것인지 뾰족한 것인지 혹은 평평한 것인지 굴곡이 있는지 우리는 촉감으로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속에 굉장한 자동 화학 공장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우리의 소화기관 음식물을 섭취하여 분해하고 흡수하고 저장하여 필요한 때는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몸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질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언제든지 우리 몸에 저장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몸에 수없이 우리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내 몸속 전신에 신경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내 몸의 어느 지점을 만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민하게. 그래서 이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맛을 본 것, 촉각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뇌에 즉각적으로 전달하면 즉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망, 통신망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골수에서 우리 혈관에 흐르는 피를 만들어내는데요. 적혈구 초당 200만 개에서 300만 개가 사라지고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고 혹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혹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속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서 이물질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고 항체를 형성을 해서 면역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각종의 감각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을 쉬고 있다면 적어도 내 몸속에 이런 모든 기관들이 그 순간에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고 있든지 쉬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든지 즐겁게 노래를 부를 때든지 내가 호흡을 하는 한 내 몸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그것으로 내 몸이 생존하기 위한 모든 작용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만일 내게 주신 생명과 이 생존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는 생명을 경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요. 자, 내가 호흡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셨더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환자를 고치냐? 또는 뭐 안식일에 뭐 의자를 들고 가냐?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느냐?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비난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안식일이든지 월삭이든지 절기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우주는 움직입니다. 안식일에도 태양은 빛을 내고요. 안식일에도 지구는 공존하고 자전합니다. 안식일에도 원자들의 미시적인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안식일에도 비가 오고 눈이 옵니다. 안식일에도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안식일에도 동물들이 움직이고 생존활동을 합니다. 안식일에도 내 심장이 뛰고 안식일에도 내 혈관에 피가 흐르고 내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에도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몸의 기관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무한히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숨을 쉬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고요.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인생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해요. 생명이 붙어 있고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이 뭐죠? 감사 제목이 하나님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의 결과이군요.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크게 고맙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 이론상 그렇지. 들숨 날숨,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시편 150편에 보면은 여기 감사의 몇 가지 감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장소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가 먼저 나옵니다. 코데시, 동사형 그러면 카다시라고 하는 코데시,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곳, 혹 성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예배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곳. 그래서 이 코데시의 의미는 구별된 곳, 거룩한 곳, 예배의 장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성소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소라고 하는데 진짜 성소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온다. 예배드리는 그 처소, 하나님의 성도가 모인 그곳이 거룩한 예배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공예배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그래요. 예배를 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그 본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는 감사잔치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초대장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달력을 보니까 별 스케줄도 없고 교회나 가야지 그러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온 거예요. 영적인 초대장을 받고 오신 겁니다. 만일 청와대에서 내게 며칠 날 대통령 면담 한번 합시다 하고 초대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 달 전부터 준비할 겁니다. 그날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면담 일정이 잡혔는데 옛날엔 그랬다 그래요. 대통령 만날 때 합숙훈련을 했대. 1박 2일로. 대통령님을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미리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근데 만일 하나님이 야 오늘 나와 만나자 그러고 초대를 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까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면담하는 날인데요. 미리미리 면담 준비를 했겠죠. 아마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보다 늦게 오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오시는 게 예의죠. 그렇죠? 또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최소한 잘 차리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죠? 우리 예배 순서도 그래요.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순서가 다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주 성의껏 드려져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목도 아프고 그러는데 나는 살살하고 딴 사람들이 다 목소리 내겠지 그러고 대충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른다면 예배당이 떠나가게 부르셔야 돼요. 그죠? 이제 제가 찬양 부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목소리로 성의 있게 감사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서 부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예배라고 하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경배의 중심에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중심이에요. 또 한 가지는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궁창이라고 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흔히는 창공이라고도 이제 어떤 성경에 번역했는데 대기권 공기와 이 물의 대류작용이 일어나는
대기권 안에 생명체 활동의 대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 환경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라키아 안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계절이 변하고 각종 생물이 번식하는 작용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표현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존과 관련 있는 자연의 현상들, 자연의 변화, 이것은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구상에는 30만 종 이상의 식물과 150만 종 이상의 동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태양빛과 물의 공급으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영양소를 만들어내죠. 동물은 그 식물을 먹이로 삼고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UN 통계에 보면은 세계 곡물 생산량이 25억 톤입니다. 이 25억 톤을 72억의 인구로 나누면 1인당 351kg이 배정이 되는데 80kg들이 쌀포대로 하면 1인당 4가마니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이 곡물이 남아서 그 중에 35% 가까이가 사료로 쓰입니다. 동물 사료로. 그러니까 야 이제 풀이나 곡식만 먹고는 못 살겠다. 고기 좀 먹자. 그래서 곡식 먹여가지고 짐승 길러서 짐승 잡아먹는 거죠. 예. 그뿐 아니라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작년에 왔던 꽁치가 금년에도 오고, 예. 계절마다 맛있는 생선들이, 그게 그렇게 증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난 항상 걱정되는 게 저도 꽁치 좋아하는데 꽁치 먹을 때마다 이 꽁치가 내년에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년에 또 잔뜩 있어요. 예. 참치 캔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온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다 훑어 잡아도 또 어디서 증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연구 자료에 보니까 소 한 마리 길러서 고기 먹는 거하고요, 물고기 한 마리 길러서 우리가 생선 먹는 거하고 그 사료의 비율이 한 4배, 5배 육상에 소를 기르는 게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만큼 생산성은 어류가 많다는 거죠. 증식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죠. 벼 한 알갱이를 딱 심으면 그 벼 한 알갱이에서 한 이삭이 나오는, 한 이삭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이삭이 하나 나오면 알맹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통상 한 150개 이상, 요즘 신품종의 경우에. 그러면 하나 심어서 150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30배, 60배 뭐 그렇지만, 강냉이 같은 경우는요, 이 옥수수 하나에, 옥수수 한 알갱이 심으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보다 300개, 400개 이렇게 맺힙니다. 300배, 4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산성이 아무리 높은 물질이라 해도 이와 같이 곡물 생산, 농업 생산에 이 하나님이 주신 생산성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요. 매 순간 이 하나님이 주신 생존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생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이 궁창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배로 감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뭘로요?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그 감사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숨만 쉬면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숨만 쉬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나, 그게 찬송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내가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가 무슨 지금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능하신, 전능하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광년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억 광년의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태양과 행성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땅을 인간의 거주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모든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적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옥의 멸망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목적을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방법이에요. 감사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드렸지만 나팔 소리로, 비포와 수금으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십시오. 노래방 가면 신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가는 재미없어서 안 부릅니다.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는 분 보셨어요? 제가 대중가요 노래 부르는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찡그리면서 악을 쓰면서 굳이 나오지 않는 높은 음을 내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렇게 악을 써요?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됐지. 너를 사랑해. 너는 왜 나를 떠났어? 그래서 옛날 노래도 그래요. 노래를 보면 뭐 다 울어 그냥. 울지 않은 비가 왔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무슨 비가 내리고, 새가 울고, 바다도 울고, 고동 소리도 울고, 다 울어 그냥. 또 상당히 공격적이야. 너 때문이야. 거짓말이야.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작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그 중에 한 곡 들려드릴까요? 장로님 한 곡 들려드릴까요? 한번 틀어보세요. 나오나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매일 듣습니다. 언젠간 내가 주일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 말씀했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씀을 망각했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예수 믿어 천국 갈 것을. 오 주님, 실패와 좌절, 시련과 고통 후에 깨우쳐 주셨네. 믿음만이 구원인 것을. 이제 나는 세상 그 어느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네. 예수 믿어 천국 가겠네. 언젠간 내가 주일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 말씀했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씀을 망각했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예수 믿어 천국 갈 것을. 오 주님,
고쳐주셨네. 믿음만이 구원인 것을 이젠 나는 세상 그 어느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네. 예수 믿어 천국 가겠네. 예수 믿어 천국 가겠네. 예수 믿어 천국 가겠네. 잘하셨죠? 예, 혹시 CD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래를 불러드릴까 표현하는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 혼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제가 장로님 가사를 보면서 평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팝송 멜로디에다가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기왕에 불러도 그 세상 가사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곡조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찬송가 중에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멜로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멜로디는 장자크 루소가 만든 거예요. 루소는 무신론자이고 불신자죠. 근데 그가 만든 멜로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악적인 또 찬양을 한다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노래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